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종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주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보내다가 오후 찬양 예배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과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각 처소에 임하여 주시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저희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어갈 다음 세대에 축복을 주시는 거룩한 가족들로 세워주시는 은혜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찬양 예배로 모여 주일 성수를 마무리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과 준비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사태 속에서도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한없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살아가면서 작은 성취가 자기 것인 양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였으며 타협과 실족으로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굴복하였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거짓과 위선으로 대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관임을 알면서도 세상 일을 걱정하고 불평하였으며 하나님만으로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낭망하며 우울해하여 주님을 슬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살면서도 이웃의 성공과 실수에 우리는 시기와 분노로 행동하여 결국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과 한없는 사랑을 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발길을 돌리게 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과 회개를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돌이킬 수 없는 저희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희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흔들릴 때마다 각자가 주님께 드렸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잊지 않고 온전히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믿음 생활 경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2021년도 어느덧 2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너무도 황망하고 막막했던 상황 속에서 교회 재건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수고로 애씀으로 조금씩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어려움과 주변의 방해가 저희들 앞에 있지만 30년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를 열망하며 드린 애끓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서울교회이기에 멀지 않은 시기에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복된 서울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재건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재부흥의 역사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저희를 올바른 말씀으로 이끌며 목회를 담당할 신실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을 정결한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대법원 상고 등 모든 송사건이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청빙위원과 모든 교인들 합심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복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회복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기 위한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바른 성품으로 교회의 본이 되고 교회의 화평에 기여하는 좋은 중직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임명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선택받은 후보들과 선택하는 교인들 모두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울교대 성도들과 그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일터와 관계의 복,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제사장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서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개개인이 드리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종인 원로 목사님과 홍순복 사모님 그리고 병중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교회 성도들 속히 회복되어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찬송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교회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서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일 하루빨리 정상화되며 더 많은 사역지에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 구원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 노력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의 건강
늘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방글라데시 조남의 선교사님과 암 수술 후 치유 중에 계신 카자흐스탄 강혜정 선교사님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지친 몸과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장성남 목사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정성으로 준비된 찬양 기뻐 음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위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직자 선거를 위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멀리 방글라데시에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조은함의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서 타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완치할 수 있도록 더욱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고, 카자흐스탄에서 한 16년, 7년 수고하시던 이은준 선교사님 사모님, 강혜정 선교사님께서 또 암치료 수술을 받으시고 입국하셔서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는 또 각 심령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 하신 사람의 부족함은 완전히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이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받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참 말씀의 은혜의 시간, 또 성령 충만한 그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툭툭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경에 관한 질문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심오한 교리에 관한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답변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고, 실은 하나님의 그 심대한 그리고 광대한 신비의 뜻을 다 인간의 말로, 지혜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번역이 되었고, 또 영어판에서도 텍스트로 쓰이는 두 가지 중요한 번역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1599 최종판 1559년의 라틴어 번역을 직역한 그 책이 번역되어서 이전에는 영어판을 번역하였고 불어판을 번역하였고 또 라틴어 초판을 번역하였고 했었는데, 완역판을 라틴어로 직역한 책이 출간이 되어서 다시금 읽으면서 기존의 번역본들을 쫙 펼쳐놓고 한번 쭉 또 정독을 하고 정독을 하면서 신방 가운데에 또 젊은이들과의 대화 가운데 제기되었던 질문들 몇 가지를 추려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몇 주간 계속 교리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계속 교리 설교하나?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언젠가 누구에겐가 초신자에든지 젊은이들에게든지 질문이 나올 때에 몇 가지 대답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예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섭리에 관한 부분, 주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제 존 칼빈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주의에서 정리한 신앙의 고백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세밀한 신학적인, 또 신학생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은까지는 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올 수 있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딱 범위를 정해서 이 시간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정론, 이제 감리교 목사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면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논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예정, 우리말 또 한자로 푼다 그러면 미리 정하거나 예상함, 이런 뜻이죠. 어떤 경우에는 영어 번역본보다, 불어 번역보다, 독어 번역보다 히브리나 또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들이, 또 한자로 번역한 것들이 원어의 뜻을 더 정확히 담는 경우도 꽤 있고, 또 보충 설명 필요한 것들도 있죠. 미리 정하거나 예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의 영어의 뜻을 보게 된다고 하면 미리, predestination 해서 미리 목적지를 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미리 정하거나 예상함, 여기에서 다 담을 수 없는
예정이라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축해서 말한다면 그 목적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을 이야기할 때,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읽어나가신다면 혼돈 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선택할 여지 두 가지만 남겨두셨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든 불타는 지옥을 향해 가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사후에 연옥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면 간이역이 되는 것이죠. 중간 기착지, 죽은 다음에 중간 기착지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이제 갈 곳이 확정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성경과 어긋나게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정을 말할 때, 저 교구에서도 갑자기 발 다쳐서 기부스한 분 계시고, 오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설교하시는 전도사님도 갑자기 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확 깔렸는데 물어보니까 차가 부딪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기, 여기선 예정이 아니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설교하고 죽겠다라는 각오로 설교를 하시고 예배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병원으로 입원을 하러 가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통사고라든가 일기예보라든가 또 중요한 때에, 특별히 이제 한일전 축구 경기하면 거의 열광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껴야 되는, 이게 이 길까 질까, 혹시 이것까지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 부분이다 라고 이제 조직신학자들은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통치자이시지요. 온 우주에,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 그리고 나라이든 어떤 사회든 교회든 조직이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권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즉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코로나19를 넘어서서 교회가 회복되면 다시금 이제 전도대를 조직하고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도 여기에 계신 분, 또 수많은 분들 계신데 함께 나가 전도하고 훈련으로 또 나가서도 수많은 이들에게 전도할 때에 동일한 사람이 똑같이 6명 놓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전혀 감동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각양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한 가지, 복음을 듣고 혹은 성령의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설교자가, 아무리 설득력이 좋은 분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자 하는 불꽃이 타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냉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고 또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이고 예정을 이야기할 때 핵심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한 개 작년에 출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번역을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저는 읽고 여러분의 눈으로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그의 값 없는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감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아직 넘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지금 바로 전거로 돌려주십니다. 자막 지금 바로 그 전거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짚고 싶었던 건 마지막 단어인데 그냥 읽겠습니다. 안으시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길 거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신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자기의 영원한 선택이 자기의 은혜를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 기독교 강요 3권 바로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 21장 앞부분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그것을 보시고 주셨는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하게 살아갈 것이다 미리 아시고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는데 선택하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선택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는 대단히 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요? 정말로 훌륭하게 살고 정말 존경을 받을 그러한 성품이어서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만군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으니 그보다 더 온 우주 세상에 귀한 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확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진정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할 겁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는 다 아멘 하시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나가시면서 이 교회는 너무 아멘을 안 해요 라고 불평 많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그 어떤 입술의 함성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영으로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하셨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하사,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여러 번역본으로 보면 유익합니다만 특별히 이제 신학할 때의 그 기쁨은 원어 성경을 더듬더듬이라도 읽어나가면서 사전도 보고 주해도 보고 하면서 해나간다는 것에는 평생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문법의 형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행동하는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법적인 뜻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부정과거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은 이 바로 택하사 요 단어 안에 있는 그 뜻은, 심오한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구해내면 이 사람 위해서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고 다른 어떤 요구나 요청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택하사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은혜를 입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택하신 자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인 것이고 그 택함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받을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고 죽은 우리를, 옛 번역에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죽었던 자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바로 오늘 본문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시는 조건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동기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신 이들을 양자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성, 여성, 아들, 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뜻은 법적인 용어로 양자 삼는다, 즉 상속자로 삼는다라는 법적인 뜻이 있습니다.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세계에 대한 그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상속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들을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상속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뜻은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사람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칭의받을 그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는가? 6절의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던 바대로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이 예정의 그 뜻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것은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잘 지키고 충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은혜로 거저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학교 앞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졸리 데오 발음은 약간씩 다르게 합니다만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어보니 라틴어로 많이 하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왜 선지동산에 그 들어설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써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그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예정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나라 배울 그때까지 그 이후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리고 가장 보람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여정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원어에도 여러 가지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로 옮겨 나갈 때 요즘에는 한자를 다시 볼수록 정말 우리의 선배들이 탁월하게 번역을 했다. 어쩜 이렇게 탁월하게 번역했을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전적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러운 상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쵸? 드러내는, 그게 돌리는. 두 번째는 훌륭한 존재를 대하여 기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상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귀한 만유의 주제를 배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택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을 누리는 그 존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정,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신 겁니다. 예정을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작정은 예정보다 좀 넓습니다. 요약하면 넓은 범위에 천하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계획 전부다. 긴 설명 필요 없이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있는데 같은 것이지만 예정은 그 늘 천하 만물에 대한 것 중에서 아주 일부 이성을 가진 피조물, 그래서 천사와 인간을 또 대속하신 그리스도인데 복잡하니까 더 줄이면 결국 예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정은 더 온 세계에 대한 것이고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2번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은 이렇게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3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작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특별 작정이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에 분명히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찬송받으시기 위해, 저는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놓았습니다. 자신이 찬송받으시기 위해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어떤 천사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이 부분은 좀 깊으니까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되 그 방법까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까지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뜻에 따라, 바로 이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데, 그 밖에 사람들은 간과하셔서 그들이 저는 간과의 동그라미를 치고, 아까 읽은 것에서는 선택의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간과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이게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찬양받게 하셨습니다.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수많은 오고 가는 인류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선택 예정, 그리고 유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중 예정입니다. 구원받을 자로 선택 예정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에서 택하지 않는, 그래서 유기 예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미리 예지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아담의 원죄 이후의 즉가를 가지고 있는, 죄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 죄책으로 영원 형벌에 처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 선택하지 않으시는데, 버리시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선택과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느냐고,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모두를 구원하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위대한 제왕으로 꼽히고 있는 함무라비, 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름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태도는 전적으로 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대의 제국인 바사에게 주시지 않은 축복을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대하시는 방식과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대하신 방식이 다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아 예배하는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이어지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떻게 만들지는 그 절대적인 주권, 권한이 토기장이에 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모든 죄인에게 베푸셔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중에 일부를 구한다고 해서 왜 다른 사람은 다 구하지 않냐고 항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이 이중 예정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 아멘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인생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천국으로, 지옥행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선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가톨릭의 잉여 공로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사를 배울 때에 또 교리사를 배울 때에 늘 재미있게 보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공로, 선행, 그 이상의 공로를 쌓은 사람에게 그 공로가 나머지 공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잉여 공로설입니다. 1343년에 교황 클레멘스 6세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자들의 선행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벌을 속량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교황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을 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후에 죄를 사할 그런 권한까지 교황이 가진다고 하게 되고, 그래서 면죄부를 고안해내게 되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게 되면 지금 연옥에서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도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공로,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순교한다면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가문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공로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10대의 어린 아이들, 이제 갓 10살 근방의 아가들까지 머나먼 십자군 전쟁통에 보내는 겁니다. 왜요? 나와 나머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신앙 앞에서도, 신앙의 이름으로도 이토록 무자비해지고 잔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이토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왜 이토록 목숨을 걸고 그 시대에 투쟁적으로 이신칭의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선택과 유기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선택받은 피조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기로 예정하여 주시어서 이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모두, 선택받은 자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행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 감사의 열매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예정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오니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 청빙 그리고 중직 선고 과정을 통하여 서울교회 회복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홍순복 사모님 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시고 방글라데시 조나베 선교사와 카자흐스탄 강혜정 선교사 속히 쾌유되어서 사역으로 복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울교회 수많은 가정들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붙들고 2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그 예정을 이루시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서울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선택의 은혜, 그 예정하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서울교회 신속히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과 또 중직의 선고 과정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 통하여 서울교회 신속하고 확실하고 확정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역들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홍수목 사모님 은혜 베푸셔서 강건케 하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조남의 선교사 강혜정 선교사 속히 완치되어서 사역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각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온 힘있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굳건하게 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창세전에 저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고 예정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구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서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짐하는 서울교회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파송 선교지와 이 나라 이결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